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6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가정과 교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들어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절기상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가정의 달에 맞추어서 가정과 교회의 관계 이런 관계라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전문으로 하는 어느 화가가 행복이라는 컨셉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가는 어느 날 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 신혼부부에게 다가가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자 그 신혼부부의 답변은 행복은 사랑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화가는 답을 얻었다는 듯이 그래 행복은 사랑이야 사랑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화가는 길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젊은 사람은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돌아오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러자 화가는 그 병사에게 다가서 또 묻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당신은 내가 보아니 지금 무척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이 세상에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대답하기를 행복이요? 행복은 당연히 평화지요. 평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총과 칼을 들이대고 싸우는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참다운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행복론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행복이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그 병사의 대답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화가는 자기의 길을 계속 가는데 이번에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를 향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또 묻기를 여보시오. 내가 보니 당신은 지금 교회를 가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자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를 가던 그 사람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행복이요. 행복은 믿음이지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이 싹트고 온갖 불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이야말로 불신과 죄로 얼룩진 세상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자 이 세 사람의 말을 들은 화가는 굉장히 고민이 생겼습니다. 신혼부가 말하는 사랑이
정말 행복이라는 말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행복이라는 그 젊은이 말과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믿음이란 행복 조건들이 모든 다 맞게 느껴지는데 과연 행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화가의 마음속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저녁 늦게야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문 앞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사랑하는 두 자녀가 문을 열기도 전에 자기 아빠인 줄 알고 아빠하고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문이 열리면서 두 아이가 문 앞으로 달려나와 아빠의 품속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어린 자녀를 품에 품고서 아빠를 믿고 따르는 이 아이들이 꿈이 없는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곧바로 아내가 다가와 여보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겉옷을 받아 걸어주고 맛있는 식탁을 마련해놓고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화가는 홀로 중얼거리기를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여러분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평화가 있는 것이 참 행복한 사실을 알고 자기의 가정을 화폭에 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든 인간의 행복이란 가정을 떠나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하여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로운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은혜롭지 못하면 가정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 생활이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 역시 은혜로운 신앙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가정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연합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가정 같아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 역시 언제나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잠들어 있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아담을 돕는 베필로스의 여자, 곧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부로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오늘날 같으면 결혼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가 날마다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직장에 갈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하는 일도 아니고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담 하와의 가정은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여자 하와는 장차 신약에 세워질 교회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배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할 것을 보여주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장에 찔려 피를 흘리심으로 또한 교회가 탄생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보고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미사의 요구를 상해서 아담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가리켜 이는 내 몸이니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최초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요, 신비한 의미에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떠나서는 참 교회란 있을 수가 없고요, 교회를 떠난 참 가정 역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했던 최대의 낙원은 과연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어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 신령한 영적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가정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평의 넓은 공간에서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놓은 가정이나 혹은 비록 움막 같을지라도 가족 구성원이 사는 곳이라면 그건 역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건물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가족 구성원이 정말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호화스러운 고급 주택에서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마치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고 좁은 집이지만 그 속에 웃음이 있고요. 그 속에 사랑이 있고요. 서로 가족끼리 의지하며 사랑하는 곳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요 이 땅에 보이는 천국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쉼이 있는 곳이고 행복을 나누는 곳이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같은 교회는 첫째로 참다운 쉼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절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내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이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포근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좀 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의 목회자에 대해서 나 좀 신앙생활 쉬겠습니다. 최대 무기예요. 최대 무기.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쉬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제부터는 교회 출석을 안 하겠습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쉬겠다는 쉼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각자의 안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쉼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삶의 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해야지 세상에 죄악된 장소로 향해서는 그것이 바로 쉼의 장소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의 쉼의 장소는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짐들을 맡겨버릴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정 교회가, 여러분 각자의 삶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는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식구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가족의 식구들의 존재가 얼마나 서로 사랑스럽습니까? 귀하지 않은 내 가족, 내 식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 가족은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의 자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는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네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실인지 혹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교회에 젊은 여성이 새신자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새신자가 젊은 사람이 왔으니 반갑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성에게 목사님이 다가가서 가볍게 포옹하면서 볼에 가볍게 스킨십을 했습니다. 볼에다가. 그러자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한 그 여성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목사님이 자기 볼에 스킨십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본 성도들 역시 놀라서 눈이 희둥거려지고요. 몇몇 안 되는 교인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더군다나 처음 온 젊은 여성에게 볼에다 스킨십을 해준다.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목사님은 놀란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성경 본문 20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됐어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지 않느냐? 아마 그 목사님은 그 여성도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은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 고린도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혹은 신뢰하는 사람들끼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을 나누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하나의 문화였고요. 그러면 여기 문안의 입맞춤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간에 서로 손을 잡거나 악수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도들이 교회하면 먼저 문안과 인사를 나누는 교제,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얼마나 친근함과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는 서로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가 섬기는 곳이지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높이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노예와 주인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주인의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노예 종의 관계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주인과 노예 간의 관계가 아니라 상정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믿음의 형제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든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어떤 성적인 차별이 없었고요. 또한 신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섬김의 도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섬김에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같은 교회는 서로가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요. 여러분은 인간인 김동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섬겨야 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이제는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연관성을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약시대에 아주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제 부부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원래 로마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였던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나가라. 그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일하면서 바울에게서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배우게 된 거죠. 그 결과 그들은 모범적인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부부의 가정은 신앙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는 가정을, 아내와 남편의 신앙에 서로 일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되었고요. 또한 교회 중심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신앙 중심의 가정을 이룬 가정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점 볼 때 우리 성도의 가정 역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가정처럼 정말 신앙으로 일치하는 그러한 가정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부부는 하나같이 주님의 일하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 부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얼마나 신앙의 열치로 뜨거웠던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그러한 부부였다 그 말이죠. 성경 볼까요?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 부부의 가정은 신앙이 이주가 되어 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만이 넘치는 가정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이들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로 든다 할지라도 아내가 반대한다면 그건 불가능하지요. 또 반대로 아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자기 집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쓴다 할지라도 남편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여 반대한다면 그건 역시 들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쓴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일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인 것처럼 이제는 작은 가정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기 때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대부분 어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동네에 참 믿음 좋은 한 분이 자기의 집을 팔든지 혹은 논밭을 팔아 교회를 세웠다는 그러한 미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여러분의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집을 팔고 논밭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지가 되었을까요? 자기 집 팔고 논밭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뒤로 나서 그들이 거지 생활을 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의 입에서도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답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뒤로 나서 거지된 사람 없습니다. 과거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려 할 때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의 교회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 집에 세운 교회에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가 자기 집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유세 부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 땅을 들였고 내 건물을 들여서 세워진 교회니까 그런 유세 부리지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이 한 어떤 선행에 대해서는 아주 쉬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도 어느 정도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남이 한 것처럼, 마치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 한번 따서 해볼까요?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가진 것으로 하지 않는다.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만큼 가진 것으로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처소로 드림은 그들 가정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교회에서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고 동시에 가정에서는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는 가정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로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예수님이듯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호주로 하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계신가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에게 묻기를, 장로님 가정에 예수님 계신가요? 물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지금 예수님 계신가요? 그때 그 장로의 답변은, 목사님 제가 장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계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신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호주로 인정하며 고백해야 교회와 같은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는 신앙의 연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모셔야만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소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중에는. 물론 아버지가 제사장 노릇하게 되죠. 가정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가정교회 모형, 가정교회 전형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아버지를 중심해서, 즉 가장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절기가 되면은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들의 가정 역시 작은 내정교라는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작은 우리 내정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이면 여러분의 큰 교회, 내정 교회 공동체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여러분의 가정,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예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가정은 교회를 본받고, 그리고 교회는 가정을 본받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아름답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